에스겔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며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8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의 음란한 마음을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 6장과 7장을 나가는데, 오늘은 평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아주 잘 들으시지만 오늘은 진짜 놓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번 결석하셔서 에스겔 1장부터 이 흐름을 좀 맥을 잡지 못한 분들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6장과 7장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끔찍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지금까지의 에스겔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에서 오리엔테이션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우리도 이제 병원에 처음 가면 의사가 처음부터 무슨 얘기 안 해주잖아요. 좀 검사해 봅시다,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치의가 선생님 좀 보자고, 그리고 이제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아주 이제 우리 몸에 아주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8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메시지, 우리로 치면 몸에 어디가 안 좋고 뭐 이게 문제고 이런 것들이 8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6장과 7장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죠. 근데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또 멸망을 하는데, 지금 얘기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얘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남유다 역시 좀 이렇게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느부갓네살의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예루살렘은 성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PPT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 설교를 주면 한 5번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오면서 할 수 있습니다. 결국 10,000명의 전쟁 포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10,000명이 그냥 포로가 된 거지 예루살렘이 아직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의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이런 역사의 격변기에 10,000명의 대량 전쟁 포로가 1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 1차 포로가 발생했을 때 에스겔도 그 포로 중에 한 명으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포로 발생 초기에는 그래도 어느 좀 희망을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뭐냐면 조기기환론입니다.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나, 이제 막 멀지 않아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조기귀환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듣기 좋은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외치는 선지자들은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야, 짐 풀 거 없다. 이제 뭐 곧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 우리 겁주려고 한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냥 있겠나. 우리를 구하러 올 거다. 아니면 외교 협상을 잘해가지고 포로 조기 귀환이 이루어질 거다. 포로 송환 협상이 이루어질 거다. 뭐 이제 이런 장밋빛 희망을 얘기했죠. 하지만 이제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까 그렇게 달콤한 메시지를 외치던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포로 5년 차가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은 전직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걸 보면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좀 특별한 미션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선지자면 나가서 외쳐야 되는데 오히려 집에 갇혀버리게 되고 또 결박당하게 되고, 선지자면 메시지를 외쳐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입천장에 혀가 붙어버리게 되고, 그렇죠, 말을 하지 않습니다. 390일을 왼쪽으로 누우자고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우자고,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토판을 가져다 그림을 그리는데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고, 지난주에 살펴보면 더 끔찍했죠. 머리털과 수염을 미는데, 그죠? 그 머리카락을 3분의 1을 성에서 불태우고 3분의 1은 칼에 그렇게 찢기게 하고 3분의 1은 사방에 바람에 날려버리게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는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모아서 옷자락에 쌌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는 좀 불행해 보이지만 그게 역설적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만 살아남게 된 거예요.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이방인 중에 있다는 얘기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이 보여주는 무언극은 그 어떤 언어적인 메시지보다 강력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쳤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야, 저 말 못하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다, 사람들이 이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에스겔의 퍼포먼스에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에스겔이 그냥 막 이렇게 기인적인 행동을 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회중들 가운데 이제 드디어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 오늘 6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살펴본 걸 보게 되면 에스겔 5장은 이거죠.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6장은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리고 읽지 않았던 7장은 이스라엘의 땅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포커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7장 2절을 보면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장은 산에 대하여, 7장은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산이 나오고 땅이 나오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왜 산을 얘기하느냐면 산에는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산이었다는 거죠. 산에 온갖 우상의 온상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저 산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왜? 음란으로 가득 차 있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저 이스라엘의 산 중에 멀쩡한 산이 없는 거야. 모든 산들이 뭐로 물들었다고요? 우상 숭배로 가증하게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의 산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은 뭡니까? 7장에 땅이 나오는데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죠. 그러니까 산에 가서 음란과 우상을 행하고 땅에 와서는 이제 저들이 포도농사, 올리브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산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의 심판의 결과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땅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삼당이라는 거,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개념이 삼당이라는 겁니다. 삼당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성전은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은 이동형 성막이었습니다. 텐트 치고 걷고 텐트 치고 걷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와서는 고정형 성막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막은 있었는데 고정형 성막의 대표적인 장소가 실로입니다. 실로. 한나가 거기 기도하러 올라갔죠. 하지만 그건 건물이 아닙니다. 텐트입니다. 텐트. 근데 다만 고정형 텐트입니다. 더 이상 광야처럼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한 곳에 고정형으로 만든 성막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는 가나안 신을 섬기던 산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칠족속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비어져 있는 가나안의 신전들, 이게 산당입니다. 그 산당에 사람들이 가서 뭐하게 되었다고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장소 활용을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이방 신을 섬기던 그런 제단들, 분향단들 막 복 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산불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비가 와야 될 타임인데 어제도 비가 많이 오고 산불이 많이 났죠. 근데 종종 봄에 산불이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토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초를 켜놓아서 실제로 불이 나는 그 원인이 실제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요 무렵에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무슨 날 뭐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날에 죄를 지니기 위해서 온갖 산에 촛불을 켜놓는데,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가보면 강창교 우리 다리 밑에도 보면 이렇게 뚝이 돌로 잘 쌓여져 있잖아요. 그 뚝이 굉장히 거대한 돌로 쌓여져 있는데 그 돌의 구석구석에 촛불을 켜놓는 거예요. 촛불을 누가 와서 촛불을 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는 저기 굿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리 밑에 와서 막 좀 이상한 생각을 제가 그건 좀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건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 얘기도 하고 이건 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그리고 화재 위험도 있고 좋지 않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직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은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디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가나안의 분향 제단에 가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바로 여기서 드리는 종교 행사를 싫어하는 겁니다. 산당에서 드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죠. 너희 산당을 폐할 것이다. 너희 제단은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지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며 우상은 너희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산당을 황폐하게 하고 제단이 깨어지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성에 읽어보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들이 나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종교 계획이 뭡니까? 산당을 깨트리는 일들이었죠. 그게 바로 여호와 종교를 어긋난 길로 가게 하는, 우상 숭배로 흐르게 하는 온상지가 바로 산당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이 성전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규례에 의해 짓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규례에 의해서 짓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장소, 즉 율법에 의거한 참된 예배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산당의 문제점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가나안 종교가 연장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 올라가서 이름은 여호와인데 사실은 뭡니까?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스타스, 거기 남아있는 가나안 종교의
흔적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문제가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가나안 종교가 철폐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남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면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뭐죠? 산당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계속해서 섬기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당은 임시적인 장소라면 성전은 정규 예배인데 성전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어디로 올라가더라고요? 좀 도와줘야 됩니다. 어디로 올라가더라고요? 자꾸 산당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산당으로 가서 좋을 일이 없어요. 산당으로 가면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방 종교에 마음이 뺏기게 되는 거죠.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그게 더 심각했어요. 대표적인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머니까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더군다나 농사 짓기 바쁜데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가냐고.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믿자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은 예루살렘을 부정합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부정하고 자기가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두 곳에 예배당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가. 그리고 거기 가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제사장도 제사장이 꼭 레위 지파만 하라는 법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종교 공무원 모집해가지고 돈 받고 제사장 옷 입혀주고 막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어디가 먼저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단초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는 인간이 정하는 것이나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와 제사장과 율법을 통해서 드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신들이 멸망당하고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재밌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부터는 산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산당을 만들지 않고 오직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아직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타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면 임시 급한 대로 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람들이? 시온 좀 도와줘야 됩니다. 임시 급한 대로 또 포로로 돌아와서 당장에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당장 급한 대로 어디로 가게 되죠? 산당으로 안 갑니다. 산당으로 안 간다고요. 철저히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미워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포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성전 지을 만한 능력이 없었지만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들었죠. 그 미국의 맨하탄은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와서 정착을 했던 것이 미국의 맨하탄입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맨하탄 쪽에 솔로몬 성전과 같은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실제로 땅도 사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랍비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성전이 예루살렘 말고 또 다른 데 산당을 짓는 것처럼 편리를 따라 또 지으면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랍과 유대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 솔로몬 성전터가 있던 곳의 성전은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차지하고 있죠? 모슬림들이 차지하고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까? 찾아오지 말아야 됩니까? 찾아와야 되죠.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유대인과 아랍 사이에서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사력은 유대인들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들어갔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통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랍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군사력은 있는데 그 성전을 찾아올 수 있는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군합발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진입작전을 포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당을 해파하는 이 명령, 산당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이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교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차라리 성전이 없으면 성전이 회복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더라도 또 다른 산당들을 만드는 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신앙과 예배를 쇼핑이나 자기 만족이나 위안을 위한 것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예배 장소나 방식을 자신의 기호에 맞게, 입맛에 맞게 고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는 산당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도 각자의 산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 나는 이런 스타일의 교회가 좋아, 난 이런 스타일의 목사님이 좋아. 여러분, 자기 스타일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쇼핑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정한 말씀에 일치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거룩한 영적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그건 잘못된 자세죠. 여러분, 내게는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규례를 거스려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말했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보면 에스겔 6장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산당이었다, 이걸 얘기하고 7장은 그 산당, 즉 산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는 국토와 백성이죠. 그 국토와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6장과 7장의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6장 1절부터. 그리고 패망이 선언이 되고 패망의 결과를 다루고 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심판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패망하게 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은 구체적으로 교만에 대한 심판, 또 전쟁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심판, 축적된 재산에 대한 심판, 또 성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예배가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는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또 나팔을 불어 준비했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고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에스겔이 지금까지 비언어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준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은을 거리에 던지며 금을 우물같이 여기리라, 돈도 아무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에스겔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재심판 자꾸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래 듣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그냥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누가 죄와 심판을 지적하는 그런 메시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은혜의 메시지,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들도 이제 저만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좀 심각한 얘기 하려고 그러면 아빠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애들이 다른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는데
좀 심각한 얘기하면 아빠 그만해,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 막 듣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를 서울로 올려보내면서 제가 역으로 태워주면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빠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 아버지가 뭔 좀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 애들은 좀 부담되는 얘기를 굉장히 듣기 싫어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부담되는 메시지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중요한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를 읽어 나갈 때 심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심판에는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혹독한 심판을 내리는 중에도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믿음의 여호와 공동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영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심지어 나무가 베어버립니다.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게 하더라도 죄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을 포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결단하는 것은 환자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환자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장기를 제거하고 몸의 일부를 절단하기까지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초달을 하는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입니다. 그냥 눈 감아두거나 덮어버리면 자식의 미래가 불행해진다는 걸 부모는 알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초달하는 것입니다. 꾸짖는 겁니다. 교육자가 신자를 양육하고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나는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신앙으로 올바로 양육하고 싶은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복되게 하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6장에서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칼을 피할 것이다, 이 말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어집니다. 칼을 피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 8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심판을 피하는 자들도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칼을 피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가 나오는데, 그 특징이 8절부터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기억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숨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두 번째는 한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였습니다.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포로가 되었지만 이전에 평화롭게 살 때를 회상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던 그런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뭡니까? 기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회복될 날을 이 기억을 하면서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추억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힘들 때, 좀 지금은 좀 힘들지만 그때 좋았던 신앙의 추억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지금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칼을 피하게 된 사람들은 기억했다는 겁니다. 언제를요? 좋았을 때를, 하나님이 복 주실 때를,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기억을 하게 되니까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기억하니까 지금의 포로된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죠. 이게 한탄하다는 뜻을 직역하면 펜이 있는 분은 좀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한탄하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역겨워하다, 이렇게 역겨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뭘 역겨워하게 됐다고요?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이랬던 것을 역겨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던 그것을 탄식하고 역겨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후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탄하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회개한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선 걸 말합니다. 왜? 과거에 자신이 잘못된 것을 이제는 완전히 역겨워하게 되었으니까 다시는 역겨워하는 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선 거죠. 완전히 회개한 자들은 칼을 피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칼을 피하여 남겨두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셨는데 이건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유아기적인 습성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얼마나 참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님을 실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산당을 버리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산당 예배를 드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만 심판받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좋았던 추억을,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역겨운 탐욕과 제약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정당하게 대접해드리고 그분께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마땅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가족이 올라오십시오. 즉시 올라오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다른 그 어떤 일보다 긴급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하느님을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당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내가 만든 산당을 버리기 바랍니다. 거룩한 영적 제도권 안으로 겸손하게 들어오십시오. 하느님은 철저한 심판으로 죄악을 몰아내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을 심판의 칼을 피하게 하시고 그들을 거루터기로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돌아볼 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보다 아버지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았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분을 게을리하고 자의로 행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온 가족이 오직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올라오되 우리의 산당을 철저히 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